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79편도 아삽의 시라고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아삽의 후손 가운데 먼 훗날 다윗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침공당하고 폐허가 되었은 이후에 BC 적어도 586년 이후에 기록된 시로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이런 시를 애가라고 부릅니다. 슬픈 노래다 이렇게 부르죠. 혹은 또 탄식시, 비탄시, 혹은 또 그들을 괴롭힌 대적을 없애달라는, 심판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혹은 또 저주시라고도 부릅니다. 예루살렘이 자랑하던 유대 남왕국 유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그들은 이제 참상을 드러낸 그 모습을, 그 비탄과 괴로움을 오늘 이 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았던 잘못된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가? 그들은 처절하게 그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비참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읽어봅니다. 7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방 나라들은 구체적으로 바벨론을 의미하겠죠. 주의 기업의 땅 이스라엘입니다. 남왕국 유다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모독하고 결국 파괴시켰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이 결국 황폐한 땅으로 돌무더기로 변했다는 거죠.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성전이 완전히 이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서 모독을 당했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죠. 이것이 전쟁의 패배의 참혹함입니다. 2절입니다. 2절과 3절 시작.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강대국에 의해서 약한 나라가 이렇게 패배를 당할 때 그 결과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었다. 뭐 일부러 밥으로 줬겠어요? 그냥 죽은 시체를 던져 놓으니까 새들이 와 뜯어먹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들깨들이 와서 또 야생수들이 그런 짐승들이 와서 그 시신을 뜯어먹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죽은 채로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모독스러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이 결국은 우상 숭배로 바꿔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1절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결국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맺당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성전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변질됐으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놓고 보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 영광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변했다고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이고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온통 주변이 피바다가 되어서 그냥 그 사람들의 흘리는 피로 인해서 걷잡을 수 물같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신을 매장할 자가 없어요. 왜? 거기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시신을 다 매장하기에 너무 힘이 붙였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시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귀족들이나 이제 어린 아이들은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그때 시드기야 왕은 코가 꿰서 끌려가고 그의 자손들도 다 귀가 잘려서 끌려가는 이런 부끄러움과 조소를 당했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뭐예요? 이렇게 이방에게 먹이가 되고 패배를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이 모습, 조소와 조롱거리가, 또 어찌 보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했다는 이런 조롱도 되겠지요. 하나님에게도 영광을 가려지고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은 이런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된다고 주장하던 그들이 우상 숭배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는 모습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부끄러운 심판의 모습이죠. 자, 이제 이 시인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 고통이, 이 심판이 언제까지 갈 거냐?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진노의 장에 두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소개되죠.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이 질투는 진노를 포함한 것인데, 이 질투라는 건 결국 뭐예요? 너희가 내게 바쳐야 될 그 사랑을 우상에게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질투하듯이 진노를 표출하셔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는데, 도대체 이 멸망의 때가 언제 끝나겠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진노하시리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죠. 도대체 언제나 회복되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제 우리를 핍박하는 이 바벨론에게 이 진노를 쏟아달라고, 우리에게 진노를 거둬서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데, 결국 바벨론이 행한 일이 어느 정도입니까? 자,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시작.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을 말하지만 바벨론을 의미하겠죠. 바벨론. 결국 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킨 그 바벨론, 하나님도 모르고 주의 이름도 모르는 그 나라들에게 그 진노를 쏟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진노를 거둬달라는 것이죠. 바로 그 바벨론과 이방인들이 야곱의 국가를 삼켰다. 야곱의 이스라엘을 삼키고 그 야곱의 거처,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를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폐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저 의인들을 치는 저 악인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면서 자신들이 당한 진노를 그들에게 옮겨달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 가련하다는 것은 매우 초라하고 천한 지경이 되었다는,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잊어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예전처럼 우리를 안아달라고, 영접해달라는 건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수용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시인이 호소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근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주의 이름에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로 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죠.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저렇게 멸하실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유대 민족이 망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모독을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일으키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주의 이름을 이제 만천하에 증거하기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이유로 근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믿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시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영광 받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있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하나님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기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지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느냐 말이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좀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만천하에 회복시키소서.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합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유대 민족이 자랑하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유대 민족이 저렇게 망해서 저 꼴이 뭐냐 포로가 되고 말이야 하면서 그들이 조롱하는데 이제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 이것은 앞에 3절을 말하죠.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될 정도로 이렇게 바벨론이 와서 주의 종들의 피를 흘렸는데 그 복수를 우리가 보는 지금 이방 나라에게 그러니까 바벨론을 심판해 달라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우리 종들을 피 흘리게 만든 그 복수를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대신 해달라는 그런 보복해달라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저주시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포로되어서 갇혀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우리를 완전히 없애지 마시고 우리를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갇힌 자의 탄식은 뭐예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힌 자들을 그 탄식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민족 포로된 자들의 그 아픔과 신음을 우리 하나님 좀 들어달라는, 그리고 우리를 좀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기로 정해진 자들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서 다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이 민족이 이 땅에서 완전히 멸절되면 안 되니까 우리를 다시 회복에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그런 기도. 12절은 우리를 대적한 자들에게 7배나 갚아달라는,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마시라는 이제 그런 자신들의 신원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위한 기도죠. 또 대부분 바벨론이나 이유대 민족을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도 자신들을 조롱했던 자들을 그냥 두지 말아달라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근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는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보면 마치 서원 기도처럼 들리는데 서원의 성격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근거가 또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목장의 양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목자가 양들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양들을 잘못해 다시 긍휼을 베풀어 줘야지. 왕이 그 백성을 다 없애면 왕은 뭐 백성 없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이제부터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 주의 찬양과 주의 찬미를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의 내용입니다. 전하리이다 하는 것은 서원 기도의 형식.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대적들을 멸망케 하시며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목자의 양들로서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서원 기도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러나 그 회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80년의 세월을 그들은 보내야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결국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오랜 고통의 시간이 요구되었다는 거죠. 오늘 또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체들이 쌓이고 그 피가 물같이 흘러가는 이것은 단지 유대의 이런 비참함만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다가올 이 인류의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 들어서 천국으로 옮기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처절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시신을 거둘 자가 없고 그 피가 강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종말론적인 최후의 심판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3절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메시아의 백성이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 메시아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사명임을 또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목자장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장 귀히 여기던 성전마저도 무너지게 하신다. 뭐 성전인들 남아있겠어요? 성전인들. 그때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땅에 많은 아름답게 휘황찬란한 그 수만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 예수를 모르는 백성들이라면 언제든지 그 짓들은 다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주의 종들, 주의 선지자들, 주의 제사장들, 모든 주를 섬기는 자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죽음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의 성도들은 이방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지금의 모습은 뭐 조롱거리도 이런 조롱거리가 없죠. 우리나라 지금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되지.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마지막엔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치와 부끄러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되고 깨닫는 기회가 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부둥켜 안고 통회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코로나 팬데믹의 마지막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어제 또 주일을 보내고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담고 적용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수치와 부끄러움 언제나 회복시켜 주실까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다시 이 민족의 영적인 부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